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고생이 많았죠. 그 고생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이러이러한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선포해라라고 선포했던 말씀이 신명기서가 되어집니다. 그 신명기서 이 8장에 보면은 이제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그런데 잘 보세요. 10절 보면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먹어서 배부를 거고 그 땅을 너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뭐하리라? 찬송하리라 그러죠. 찬송하리라. 저 찬송하리라의 말의 원어는 높여 드리리라, 감사하리라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 저 말의 의미는 배부르고 일종의 등 따시고 땅도 있으니 하나님께 이런 풍요로움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바로 뒷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즉 감사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그 뒤에는 하나님을 잊을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분이 주셨는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연이어서 주시잖아요. 주신 이유는 인간은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 없다? 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25년도 11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각자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나마 평탄하게 사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힘든 인생의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것은 평탄한 인생이든 어려웠던 인생이든 이 모든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이끌어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보자면은 감사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한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감사해요. 어려움도 있었지만 감사해요. 평탄한 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당부의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감사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마음 상태로 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서 막연하게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말씀을 11절까지 우리 읽었잖아요. 또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신명기서 8장 12,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 12절 13절에 의하면은 먹어서 배불러요, 소와 양이 번성해요, 은금이 증식돼요, 소유가 풍부해요. 현대식으로 표현하면은 그야말로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네 마음이 어떻게 되어서? 교만하다 이거예요. 교만해져서. 교만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룸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높이다, 스스로 올리다입니다. 이 말은 헬라도 똑같습니다. 헬라 말로는 이것이 부풀어 오르다 그럽니다. 부풀어 오르다. 무엇이 부풀어 오르고 무엇이 스스로 높이는 걸까요? 자신을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12절부터 13절 그리고 14절을 표현하면은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교만해진 걸까요? 배불러서요. 집이 생겨서. 소와 양이 번성해지고 은금이 증식돼요. 물질적인 뭔가요? 새롭게 이렇게 결과물이 좋아졌어요. 이 말의 의미는요, 네 마음이 교만하다는 의미는 풍요로워지면 자신의 능력을 뭐 할 수 있다? 높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건 단어를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제사법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으로 풍요로워졌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누구를 잊어버린 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되어져요. 즉, 지금의 삶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놓고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염려예요. 우린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은연중에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밤잠 안 자고 내가 돌봤으니까, 그래서 이만큼 사는 거야.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그때 생각을 잘해서 투자했으니까, 그때 땅 사놓길 잘했지, 그때 내가 분양에 내가 한번 신청한 게 정말 잘 되었지, 그러니까 당신은 내 덕인 줄 알아. 그게 결국 뭡니까? 누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12절 14절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해시켜 줍니다.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독사와 정갈이 많고 땅이 메마른 넓고 무시무시한 광야를 지나게 하셨으며 또 여러분을 위해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이 광야에서 여러분에게 먹이셨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 생활을 40년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주제입니다, 주제. 여호와께서 이런 무시무시한 광야를 지나게 주었어요. 마실 물이 없는데 누가 물이 솟아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에요. 먹을 게 없는데 만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먹여주셨어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나게 주었고, 물을 마시게 주었고, 만나를 먹이게 주었어요. 인간의 한 건 뭐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즉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이거 인간이 어떻게 해결했어요? 누구 하나 물려 죽은 사람 없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그걸로 기갈에 걸린 사람도 없어요. 그 사막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먹을 걸 주어서 배가 고파서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을 경험한 것은 누가 베풀어 주신 결과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결과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은연중에 내가 한 것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감사할 것이다. 근데 너네들은 나를 잊을까 염려한다. 왜? 교만해서. 교만의 내용은 결국 신명기서 8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교만이에요. 이 순간 누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식으로 하면 내 능력으로 이만큼 사는 거야. 내가 좀 똑똑하잖아. 가끔 예배 끝나고 아니면 성도님들 얘기하다 보면 제가 좀 이 부분은 잘해요. 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하면은 뭔가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분도 만나봤습니다. 그때 제가 뭐해서 그래도 이만큼 된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머리로는 하나님 다 알아요. 제사법은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인정해? 안 인정해? 인정 다 해요. 근데 뭐예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마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음이 결국 뭘까요?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혹시 이런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와 같이 비슷한 말씀을 하셔요. 호세아서 13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북이스라엘 얘기인데요, 여로보암 왕 때입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할 때예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예요.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을 때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문제가 돼 있을 때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향해서 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여준 대로 누가 먹여주었어요? 하나님이요. 배가 불러요.
어떻게 돼요? 마음이 교만해져요. 교만해진 말을 지금 이해하시겠죠? 내 능력으로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었어. 우리의 열심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었어. 이게 결국 뭐예요? 누구를 잊은 거예요? 물어볼게요. 그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까? 제사법을 잊어버렸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똑같아요.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헌금 열심히 내요. 그런데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이걸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주변 옆에 있는 사람 모를 수 있어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지금 찬양한 것처럼 앞에 나와서 찬양한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읽으셔요. 네 마음이 교만해요. 네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 같지? 네 능력으로 그 회사에서 그렇게 사는 것 같지? 네 능력으로 그 분양받은 것 같지? 네 능력으로 그런 샵을 운영하는 것 같지? 네 능력으로 그 건강을 유지하는 것 같지? 그래? 너는 나를 잊은 자니라.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신약 성경에 보면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풍요로움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잊는다라는 게 결국 내 능력으로 이만큼 산다라고 얘기해요. 신약에 이런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에게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라면 어째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는 물론 두 부부가 사랑해서 자녀가 잉태되었고 자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그 자녀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자녀의 출산도 없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자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이라는 것 결국은 말씀에 의하면 누가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건강을 타고나신 분도 있어요. 60이 넘고 70이 넘고 그래도 별로 병원 다니지 않으시고 움직이시는데 불편함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런 건강은 누가 허락해 준 건가요?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받지 않은 게 있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받지 않은 것처럼, 이건 무슨 말일까요? 마치 네 능력인 것처럼, 마치 네가 애써서 얻은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농사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와요. 농사에 대한 비유가? 왜 농사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올까요? 수고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추수감사가 되었다 그럴 때 여기도 보면은 주로 농산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앞에 이렇게 장식을 해놨어요. 사람이 수고는 해요. 그런데 결과물을 맺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씨는 인간이 뿌렸어요. 그러나 그 씨를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이 열매를 맺고 꽃 피우려면 내 능력으로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운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운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정도 조금씩 인생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런 느낌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즉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는 뭐예요? 경고예요, 여러분. 추수감사해요. 감사에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감사하면서도 그 감사의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어쩌면 감사하면서 더 내가 수고해야지. 더 내가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뭐를 더 얻고 뭐를 더 하고 내가 공부를 더 해야지. 그럼 내가 부자가 되겠지. 그게 결국 누구를 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풍요로워지면 내 힘으로 잘된 것처럼 느끼는 무엇이 찾아와요? 교만이 찾아와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에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은 별거 아니에요. 내 힘이라는 것을 붙잡아요. 저희 교회 가운데도 이런 느낌을 가지는 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모든 것. 웅진 형제님, 모든 것. 재물, 건강, 자녀,
내 인생의 기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생각해 봐요. 내가 모든 것들을 인생을 계획하고 계산하고 철저하게 사람에 대해서도 일에 대해서도 내가 1년 뒤, 10년 뒤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 하나의 빈틈도 없이 착착착착착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하나도 빈틈없이?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뭘 의미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서울대를 나와도 모두가 다 잘 됩니까?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예전에 제가 강남교 있을 때 그 앞에 코엑스가 있어요. 거기 전시회가 많아요. 중소기업 뭔가 물건 전시회 가면요 기가 막힌 물건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보다 보면요 야 이건 꼭 되겠다. 근데요 전혀 그 다음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전혀. 기가 막힌 발명품인데 왜 안 될까? 왜 안 되는지 이유는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은 보면은 별거 아닌데 어느 날 막 커요. 그 차이가 뭘까요? 인간의 계획 차이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교만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둬요. 이제 고생이 다 끝났잖아요. 하나님의 첫 번째 중요한 문제는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했어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풍요로운 인생을 살았던 아니면 조금 힘든 인생을 살았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잖아요. 그 감사의 내용 속에 철저하게 이건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겸손한 내면을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한 뒤에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신명기서 8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무슨 말일까요? 이름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제사법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여기 기억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에 합당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은혜에 합당하게 살라. 자, 이 여기 뒤편에 보세요. 이같이 하심은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신명기 8장 10절부터 쭉 보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풍부하게 해주고 땅도 주었고 배부르게 해주었어요. 이같이 하심은 하나님은 결국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결국 이루기 위해서 했다 이거예요.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은 아브라함이에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 그 다음에 야곱에게 그대로 약속이 이어져요. 그리고는 모세에게는 친히 말씀하셔서 그곳이 가나안 땅임을 알려주셔요. 결국 하나님은 조상들과 맺었던 약속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셨으니 결국 이같이 하시면 기억하란 말은 너희도 무엇을 이행하라? 약속을 이행하는 백성이 되라 이거예요. 백성이 되라 이거예요. 우리가 간혹 똑같은 예는 아니겠지만요. 자녀들에게 공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야, 너 내가 옷 사주지? 너 먹을 거 주지? 너 필요하면은 너 이것저것 사주지? 엄마가 바라는 건 앉아서 공부 좀 해.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저만 합니까? 마치 난 뭐 처음 듣는 소리야. 자,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죠.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내 엄마로서의 할 도리는 다 했으니 너는 너대로의 할 일을 해라.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 똑같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은 이름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은혜를 베풀었으니 은혜 감사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만 품고서 하나님 감사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루어 준 것처럼 너도 약속을 이행하는 은혜에 합당한 인생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었던 신명기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오늘 본문에 나왔었죠?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네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럼 지키지 아니하는 게 누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이걸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일까요? 예, 국어 시간 아닙니다. 이건 국어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여호와를 뭐 하는 사람이야? 기억하는 사람이야.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의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다? 지키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게도 성경은 말씀을 귀하게 여겨요.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먹기만 해요. 올 한 해를 생각하며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또 이런 기회도 주셨고 감사합니다.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한테 은혜 베푼 것을 네가 기억한다면 뭐를 지켜라?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잘 아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잊지 말고.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라 그러죠. 그럼 사랑을 하라 그러면은 사랑을 뭐 해야 될까요?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한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신명기서잖아요. 똑같이 40년간 지금 애굽을 지나고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신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들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주었어요.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받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끌어오셨어요. 자, 그런데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무슨 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이 말은 뭘까요? 머릿속에 갖고 있으라는 걸까요? 이 말씀대로 살라는 걸까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뭐 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되게 힘들다 생각해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힘들어.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은혜를 베푸신 것은 믿습니까? 다 믿는데요. 그럼 그 은혜의 마음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아는 겁니까? 예, 알아요. 그럼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말씀 지키는 거예요. 에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이건 무슨 태도일까요? 따라서 하세요. 배은망덕. 배은망덕이에요. 자녀에게 내가 너한테 학비도 해주고 옷 사주고 필요한 거 다 해주고 야, 앉아서 책 좀 봐. 에이, 딴 건 좋은데 지금 나보고 책 좀 보지 말라 그래. 내 자녀니까 바깥으로 쫓아내지 못하겠죠. 근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자식을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12시에요? 네,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러, 예, 혹시 제가 잊을까봐? 네. 오늘 빨리 끝날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건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해요.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건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우선이고, 자기 생각이 우선이고, 자기 계획이 우선이에요. 자, 이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사랑을 알아요? 그 사랑을 알면 말씀을 지키라고 그러죠? 신약이면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자, 십자가를 믿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그곳에 담겨 있음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은혜를 베푸신 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점점 작아져.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예, 날 사랑한 건 믿어요. 근데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신명기서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너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예,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얘기해요. 근데 사랑하는 게 구호만이 아니에요. 마음에 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입으로 사랑이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해요. 그럴 때 아버지께 사랑받고 나도 그를 사랑한대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입으로만 해요. 십자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깊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근데 막상은 나가서 싸워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 가득해요. 누군가 나보다 잘나면 시기가 넘쳐요. 이간질을 하기도 해요. 질투가 넘쳐요. 정욕 가운데 살기도 해요. 그럼 교회 와서 말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그 사람을 사랑할까 안 할까? 왜 적어주세요. 사랑할까 안 할까? 그럼 주님도 그를 사랑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안 해요. 즉 주님을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며 주님도 그 사람을 기억하여 사랑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의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배경이 사랑임을 나도 깨닫고 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증명을 보여드립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이 앞뒤가 딱 맞게 떨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네, 즉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뭐하는 사람이다?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신명기서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말의 의미는 결국 너는 무엇을 지키고 살아라? 이해되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도 요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우리는 예,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잊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교만해서. 자, 하나님을 잊고 내 능력을 했다는 사람이 말씀을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키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자, 이게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신명기서에 의하면은 막 마음 가운데 찬양이 나오고 기쁨으로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 찬양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해라.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까요? 인간은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멋대로 사는 인생들, 막상 그렇게 멋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는 별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로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냐면요, 경고를 주어요. 왜 그럴까요? 멋대로 살면서 별일 없겠지 하는 백성들에게 아니, 별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신명기서 8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네, 18절에서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기억하는 것은 무엇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니 말씀을 무엇을 잊었을까요? 십계명을 잊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 안 지키죠? 그들에게 절해요. 근데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될 거다? 반드시 멸망할 거다. 경고예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40년간 쭉 오고 가나안 땅 점령하면서 가나안에 살고 있던 다른 7족속들을 몰아냈잖아요. 너희 앞에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라. 이유는 왜 그래요?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요. 자, 이 말의 의미를,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잊고 자기 자신이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망해요. 결국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인간은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내 감정대로. 입에 나오고 싶은 말 다 쏟아내고 내 생각인 대로 그냥 하고 싶어요. 말씀은 절제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래요. 근데 우리 인간은 싫어요. 그런 인간에게 주는 경고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멸망시킨 불신자들과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지만 너희들은 동일한 취급을 받을 것이다. 언약 맺은 백성이에요. 출애굽을 시켰고 40년간 하나님이 지키셨고 가나안 땅에 딱 안착시켜 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 백성, 너네들은 저 멸망당한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 없다요. 자, 이 말은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될까요? 해당이 안 될까요?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왜 개독교인이 됐을까요? 예, 탐욕적인 기독교인, 실리적인 기독교인, 용서 못하는 기독교인, 할 말 다 하는 기독교인, 미움이 가득한 기독교인, 자기밖에 모르는 기독교인, 정욕적인 기독교인. 그러니 욕을 얻어먹어요. 그 사람들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예, 말씀에 의거해 말씀드립니다. 지옥이에요. 감사 열심히 하고 지옥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이에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 동일한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하는 건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몰라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만 들어가요. 지금 신명기 말씀과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똑같이 연결되죠. 은혜는 받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은사도 받았고 참으로 좋은 일도 했어요.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귀신도 쫓아내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권능을 행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22절에 있는 말씀은 대단합니까?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나 너네 몰라. 왜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교회 60년 다니고 지옥이에요. 은사 받고 누군가를 병 고쳐주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지옥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너는 내 사랑을 알면서도 사랑으로 도대체 나를 기억하며 사는 게 뭔지를 모르는 인생이다 이거예요. 머리로 예수 믿는 것 분명히 말합니다.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만 품고 있어요? 지옥이에요. 왜요? 뜻대로 행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즉 예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하고 동일한 취급을 받아요? 불신자들과. 예수 믿었습니까? 똑바로 믿으세요. 똑바로 믿으세요. 제발 내 멋대로 믿지 마세요. 내가 똑바로 이렇게 믿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게 베푸신 은혜, 그 사랑이 내 속에 동기가 되어져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인생을 절제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원하지 않지.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나를 왜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나를 왜 구원의 길을 열었는데 왜 내가 이 육신의 일들에 이렇게 넘어질까? 마음은 밉지만 용서해 줘야지. 시기는 생기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 땅의 재미가 재밌고 이 땅의 육신으로 노는 것이 재밌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도 기쁜 게 아니야. 내가 참아야지. 근데 그런 것들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주여 주여만 하고 선지자 노릇하면서 말씀을 어기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탐욕적이고 권능을 행하면서 자기 이익만 취했다면 결국 뭐예요? 나는 너희 몰라. 불신자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답니다. 경고예요. 그럼 신명기서의 경고와 같아요, 달라요? 같죠. 자, 그럼 이 세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처럼. 근데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참 너희들의 감사를 기뻐하며 찬양을 기뻐하노라. 딱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릴 수 있어. 교만해져서. 두 번째, 나를 기억해. 기억하는 건 내 이름 석자가 아니야. 내가 너희들의 약속을 이루어 준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잘 붙잡고 살아. 세 번째, 이건 경고다. 그렇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지? 아니, 안 괜찮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 얼굴만 볼 때는 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찬양하는 그 모습 보면 전부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일날 이 모습이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 주일날 아침까지 어떤 모습으로 삽니까?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절제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집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가 좀 뭔가 끊어보려고 노력은 합니까? 내 감정대로 쉽게 말을 쏟아내고 결론을 내리고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신자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찬송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주는 건 뭐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잊어버린 건 왜 잊어버려요? 교만해져서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 누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즉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기독교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까? 그저 종교적인 양심을 무엇인가 덜어내기 위해 아니면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받기 위해 그저 하나님 석자만 부르는 거 아닙니까? 따져보면 올 한 해만 보더라도 여러분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라는 걸 여러분 개인 다 충분히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뭘까요? 나는 너를 위해서 애써 주었으니 너는 나를 위해서 좀 살아다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뭐를 달라고 합니까? 손가락을 달라고 합니까? 발가락을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재물의 절반을 내놓으라 그럽니까? 자식을 내놓으라 그럽니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주어라. 먹을 게 있는데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으면 좀 나누어 주어라.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게 어려운 겁니까?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싫다 그래요. 과연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주제로 치자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의 인생 동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부터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은혜를 통해서 원하시는 건 나의 백성답게 살라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